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피우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사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주님 앞으로 정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가 온전히 주께만 향하여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창세기 49장은 이제 저희가 토요일에 살펴보긴 했지만 야곱이 모든 아들들에게 이제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축복을 하는 이제 하나님께 복을 비는 장면이 있죠. 이제 그 토요일에서부터 이제 49장의 본문이 시작되었잖아요. 야곱이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자신들의 아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말하고 축복을 하는 이제 내용이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에게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하고 요셉의 인생을 예언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야곱의 축복은 그 축복의 말씀이 자신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좋은 말만 했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와는 다르죠. 그냥 자신의 만약 아들이기 때문에 좋은 축복, 좋은 복만을 빌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만큼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아들의 삶을 보았고 오늘 야곱은 그냥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의 삶에 기반하여서 지금까지 그들이 아버지에게 보여준 모습을 그들의 성품과 삶의 모습을 기반한 축복을 오늘 야곱은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르우벤을 비롯한 요셉의 형들에 대한 축복과 예언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이 요셉의 삶에 기반한 축복과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야곱의 후손들이 현재까지 살아온 삶에 기반하여서 축복하셨고 하나님은 그 말씀, 그러니까 그 삶에 기반하여서 그 말씀, 그러니까 그 복을 주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단순히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좋은 말만 해줬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기반한 축복과 예언이었다 라는 내용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그동안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보여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여준 삶의 모습들, 이것이 곧 그들의 축복이었다, 그들의 복이었다 라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다시 바꿔서 말해보면은, 축복이 그냥 단순히 어떤 유언과 축복과 예언 정도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야곱이 그 자신의 아들들에게 하는 이 축복은 그 사람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그러한 삶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은 여러 가지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먼저 이 축복과 예언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하잖아요. 그들의 아버지인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은 야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는 축복과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 야곱이 죽기 직전 아들을 축복하고 예언하는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그동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여줬는지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그러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 이 축복과 예언이라는 것은 참 저희들에게 많은 의미를 갖게 하죠. 오늘 나의 하루와 오늘 하루의 신앙과 싸움,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 주 하나님 앞에 하나씩 쌓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내가 악을 행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는 그 모든 일들, 이런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쌓인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하루가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루를 쌓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저주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을 하는데, 예언을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2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앞서서 축복하고 예언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축복을 이제 기록하고 있죠. 실제로 많이 주기도 했고 오늘 본문은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기껏해야 뭐 다른 형제들은 한 절 혹은 뭐 이제 두 절에 불과한데, 요셉은 22절부터 26절까지 5절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되죠.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에게 요셉은 좀 다른 아들들보다는 좀 특별했죠. 좀 더 애착이 강했고, 또 그 요셉을 그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로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여러 이유 때문에 요셉을 다 사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야곱이 요셉을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요셉을 향해서 터져나오는 이 축복의 말이 아주 거침없이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요셉을 이제 야곱은 굉장히 사랑했음을, 남달랐던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야곱뿐만 아니라 요셉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요셉에게 22절을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잇는 언약 백성을 이끄는 족장으로서 다음 장자의 역할을 요셉에게 축복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22절은 이제 쉽게 말해서 자손의 축복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이 자손의 번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요셉을 통하여서 두 지파, 그러니까 그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그 자손이 더 널리 퍼져나가게 될 것을 축복하고 예언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 드보라, 사무엘, 기드온, 입다 등등 이스라엘 수많은 어떤 지도자가 배출되기도 했고, 또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땅, 그러니까 훗날 사마리아 그 땅이 이제 사마리아 땅이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땅은 이방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땅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전파가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친히 직접 그 사마리아 땅,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요셉을 무성한 가지, 샘 곁에 포도나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이렇게 비유하는 이 모든 것 하나하나는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물이 풍요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지가 물에 가까이 있지 않으면 무성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요셉은 얼마나 그 인생이 무성한지 그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그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그 나무는, 그 가지는 영양분을 받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그 샘 곁에, 물 곁에. 구약에서 이런 풍요로움, 이런 물로 인한 풍요로움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으로 이제 많이 연관 짓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들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살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영접하고 구원을 믿으면은 그때도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정말 제가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왜 불가능하냐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던 것처럼 오늘이 없는 내일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오늘 내가 그 물 곁에 있는 가지가 되어야지 열매를 맺는 거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나무를 그 물 곁에 심겨졌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과 싸움과 시간들이 있어야 그것이 내일에, 그 다음에 1년 후에, 10년 후에, 그리고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는 그것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어떻게 내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오늘이 없이는 내일을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만, 그 나무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간다면 앞으로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23절과 24절을 보니까 더 요셉을 향한 복에 대한 내용이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런 거죠. 요셉은 강한 자에게도 고난을 받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어야든지 고난을 받기는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되지만 그래도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손을 힘입어 더욱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더욱 강하게 하셔서 요셉을 살게 하는 거죠.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 기구하죠. 형들에게 이방 땅으로 이제 팔려가게 되고, 그것에 좀 더 잘 되는 것 같다 보니까 그 집주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되고, 그 이후에도 여러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인생을 보면 참 정상적으로 살았냐라고 사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요셉의 삶이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 방금 읽은 22절과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과 함께 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아무리 요셉을 공격하고 못살게 굴고 그렇게 할지라도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라고 말한다는 거죠. 대적의 공격에도 요셉은 넘어지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활은 더욱 굳세게 활을 당기는 팔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더욱 멀리 나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더욱 강력하게 정확하게 적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활을 잡는 손목을 붙잡고 힘을 주셨기 때문이래요. 참 이러한 말씀은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나에게 힘이 없지만 나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구원한 우리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지쳐 쓰러지고 이기지 못할 장애가 있고 넘어설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내가 힘을 얻고 충분히 감사한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빨리 살펴볼게요. 25절과 26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라. 내 아버지의 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아멘. 자, 이제 먼저 위로 하늘의 복, 아래는 깊은 샘의 복을 이제 말합니다.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제 농사가 하늘에 달렸다고 이제 많이 믿었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가 시기적절한 그리고 일조량의 어떤 정확한 어떤 그런 생명의 단비가 내려야지만 그 땅이 풍성한 어떤 그런 곡식들을 이제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명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제 이 늦은 비의 복을 내려주신다고 했던 것처럼 하늘의 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라는 것은 물이 끊이지 않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먹을 물, 가축이 먹을 물, 그 물이 만연해 있지 않으면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젖먹이는 복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손의 복, 우리가 자손의 복, 아까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그의 자손들이 풍성해질 것이라는 것. 자, 대단한 축복이죠. 하늘과 땅이 그리고 그의 미래를 축복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근데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어디서 오죠? 야곱의 아버지 야곱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잠시 빌어준 그 축복의 내용으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축복은 뭐 이런 것 같아요. 약간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받을 만한 사람에게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축복을 빌어준다고 해서 그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참 그때 당시에 복이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요셉의 삶이 이미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복을 더욱 받게 되는 거고 그러한 예언을 지금 듣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야곱을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냥 야곱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이고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7절도 볼게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자, 요셉 다음으로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축복하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9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에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은 끝나는데요. 자, 이렇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베냐민을 축복하고 이제 마지막 유언, 자신의 그 야곱에 대한 야곱의 유언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이제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매장해 줄 것을 요셉에게 다시 부탁해요.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달라는 것은 이제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죽기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은 그 장례를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죽더라도 고향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장례를 치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에게는 지금 그 애굽 땅이 얼마나 좋습니까? 호의호식하고 자신의 아들이 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고 사실 참 좋죠. 그러나 그렇게 살았더라도 자신을 헤브론에게 장사 지내달라고 말하는 것은 이곳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이 땅에서 계속 머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선 계속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가나안은 사실 야곱에게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신이 돌아가야 될 고향이기도 했지만 야곱에게 가나안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아닙니까? 심지어 그의 사랑했던 그의 아내 라헬조차도 베들레헴에 묻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아 그때 장사되고자 한 이유는 그 가나안에 묻혀지기 위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성도들이 이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우리의 소망과 희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수많은 복을 주셨고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고 호의호식하고 참 많은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불구하고 더욱더 소망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나아가야 될 것은 이 땅의 어떤 축복들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망과 희망이 돼 최종 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PK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축복이 바로 이러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을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이 뭐 30배, 60배가 되어서 우리 물질의 축복, 어떤 이 세상의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오늘을 통하여서 내일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기를 아끼지 않고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는 이 하루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날까지도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야곱의 인생처럼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요셉의 인생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누리는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놓고 함께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